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종일관 계속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는데, 이 세번역 성경은 앞으로 여러분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성경으로 바꾸어 읽게 되는 세상이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세번역 제30장 1절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구약 성경 이야기, 지혜롭고 꽤 많고 야비하기까지 한 야곱이 그 뒤끝이 과연 어찌 풀리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었으므로 언니를 시샘하여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야곱이여, 제발 진정코 제가 제발 비오니 나도 아이 좀 낳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팍 죽어버리고 말겠어요 하고 라헬이 야곱에게 응석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라헬의 말을 듣고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봐요, 사랑하는 라헬, 도대체 당신은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도대체? 이렇게 말했을 때 라헬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자식이 없어서 허전하니 대리만족이라도 할 수 있게끔 내 말 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나에게 몸종 빌하가 있잖아요. 그 여종 빌하와라도 동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빌하의 몸을 빌려서라도 나도 당신 집안에 아이를 품에 안고 저의 후손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속이 타는 이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라헬이 곧장 자기의 몸종 빌하를 냅다까리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어쩔 수 없이 라헬의 주문대로 야곱이 빌하와 동침을 하였습니다. 그려 이 무슨 5절에 보면 마침내 빌하가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 빌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헬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습니다. 단.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또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습니다. 납달리. 자, 그리하여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시샘하여 자기의 몸종 실바도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려 자, 이거 정말 콩가루 집안이 되어가는 거 아이가? 여자들이 무슨 자식 낳는 공장을 차리려고 하나? 어째된 판이고 도대체. 그러면 레아 공장, 그 몸종 공장, 라헬 공장, 또 그 몸종 공장, 공장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 앞으로 어찌 될락하노?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또 태어났습니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갓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갓도 아니고 머리에 쓰는 갓도 아닙니다. 예, 잘 새겨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아들이 막 사정없이 태어나는데 레아는 정말 행복하구나. 내가 정말 행복해.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행복하리라 라는 뜻에서 아셀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리를 거둘 때쯤 되었을 때에 레아의 맏아들 러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나무를 발견하여서 그 나무와 꽃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 아름다운 나무와 꽃을 우리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 레아에게 그 자귀나무를 갖다 주니 그게 또 4명의 여인들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문제가 된기라. 공장 그 공장끼리 문제가 되었는데 라헬이 그 자귀나무를 보고 그 꽃을 보고서리 환장을 하고 홀딱 반하는기라. 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이 세상에 있을까이? 진짜로 될락하면 내 남편이 저 꽃을 들고 시리 라헬 와우 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에코 메아리가 어느니 들리면서 나에게 달려와야 이 정석인데 말인데
정석이 아니고 이게 비정석인 것이 우째 언니 맏아들이 그 꽃을 들고 와서리 내 자존심을 건드린단 말인가. 나는 밤마다 내 남편 옆에 있거늘 저 꽃도 내 옆에 있어야 하는 건데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거늘 혹시 남편이 저 꽃에 또 저녁에 와서 마음이 끌려 오늘 밤 언니에게 가서 자는 거 아니야 이거? 라고 가슴이 두방망이가 두두두두두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 못 참아 하면서 라헬이 레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언니 저 할 말이 있는데요. 아들이 가져온 언니 아들이 들고 온 저 자귀나무를 조금만 나에게도 나눠줘요 하고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습니다. 많은 언니는 야마 니는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더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저 자귀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그런 수작이냐? 라헬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구박받은 라헬 왈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저 자귀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내가 그의 남편 그의 말이에요. 그이를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룻밤 빌려줄 텐게요. 이렇게 하룻밤 남편을 언니에게 인대해 주고서라도 라헬은 그 화판채라고도 말하는 자귀나무를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유 못 참아 내가 가지고 싶은 건 가져야 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 야곱을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조금 더 올려야 돼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 야곱을 맞으러 나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남편님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내가 당신을 그 값인 고액으로 오늘 밤을 샀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시오. 그날 밤에 야곱은 그 주문대로 레아와 함께 잤습니다. 그러면 합판채라고도 하는 자귀나무라고도 하는 그 나무를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게 구번역에는 이게 합판체로 나와요. 지금은 이제 신번역에는 이제 자귀나무로가 나오는데 이 나무가 바로 자귀나무입니다. 합판체. 이 합판체 지금 꽃이 피어 있는데 다음 그림을 보면 꽃이 말이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확대 보면 꽃이 굉장히 화려해요.
여러분도 이런 꽃을 산에 가서 가끔 봤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대롱에 보면 찐득찐득한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시거든요, 대롱이. 요 꽃밑에 여기가 막 찐득찐득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산에 가서 이 꽃 한번 만나면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뭐, 크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그런 냄새가, 향기가 여기서 많이 나요. 제가 전에 시골에 있을 때 이 꽃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 것이 바로, 합한채라고도 하는 자기나무입니다. 그러면, 그 꽃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 꽃이요, 이렇게 몽우리스부터도 이쁘고 참 이뻐요. 굉장히 화려해요. 이 벌나비들이 이 향기에 막 엄청 달라듭니다. 이렇게 꽃봉우리 이렇게 맺어가지고 이제 활짝 피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합한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기나무는 곧 합한채라고도 하는데 구번역에는 합한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꽃이 화려하고 나헬이 홀딱 반할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꽃인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이것을 약재로도 사용을 하는데 그 약 효과 내용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불안정할 때, 이럴 때 쓰는 이 약재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꽃 뒤에는 콩같이 생긴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고, 그 효과로서는 진통제, 신경안정제, 스트레스 완화, 혈액순환, 신진대사 촉진, 부기, 이 부은데도 이것을 짜서 바르면 가라앉고, 뭐 진통제, 해열, 향염, 특히 진통 효과가 높습니다. 불면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고요. 건망증 완화, 뇌기능 개선, 뭐 이런 데도 이게 쓰이고, 기억력 향상, 우울증 완화, 또 기관지와 폐기능, 폐렴 예방에도 좋다는 그러한 약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초에 대한 건 제가 한방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얘기인데, 약 효과가 신약같이 그렇게 화끈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은근히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지, 여기 적혔다고 해서 무슨 뭐 만병통치약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신약이라는 게 옛날에 없었고, 모든 이런 산에서 나는 약초를 가지고 모든 우리 건강을 그때 지탱해 왔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그날 밤에 레아와 야곱이 하룻밤 동침하였는데, 레아가 또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려. 아따, 참 공장 잘 돌아간다. 레아는 말하기를,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서 6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레아 공장에서 생산된 자녀가 아들만 6명이라. 이거 대단한 사건이구만 그려. 자, 그리하여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나에게 잘 대해 주겠지 라고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하나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습니다. 그 디나는 후일 르우벤이 칼을 차고 디나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드디어 그의 태를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그 라헬도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 아이 이름을 지을 때에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은,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지었을까요? 라헬은 그 아이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셨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습니다. 라헬으로서는 맏아들, 첫아들이죠. 사람은 말이죠, 사랑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또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부부 생활을 할 때 억수로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화를 푹푹 내면서 같이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어질 교훈이 그것을 일러줍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제가 일러드릴게요. 야곱이 지극히 사랑하는 라헬과 사이에서 맏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후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후일에 다윗도 자기 부하 장수를 죽이고서라도 그 아내를 빼앗고 싶을 정도로 그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결국 그 여자를 빼앗아 그 여자와 사이에서 맏아들을 낳았지만 그 맏아들은 다윗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다윗이 평생을 그 일로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라고 후반에 앞으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베개로 눈물을 적시며 일생을 살아가는 다윗, 그토록 사랑한 빼앗은 그 여인에게서 낳은 맏아들, 그 뒤에 죽은 뒤에 아들을 하나 다시 낳았는데 살아있는 맏아들로서 솔로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서 맏아들, 그 솔로몬은 지혜가 이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헬은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베냐민으로서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베냐민 민족은 현재 야당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그 씨가 전멸당할 때에 자기 형제들에게 의해서 혹 몇 명이 생각하기를 우리 베냐민 후손이 이렇게 하다가는 후손이 완전히 끊기겠구나. 그래서 그 끊기는 것을 막자 하여서 몇 명이 동굴로 피신을 한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가 다시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 지금의 이스라엘 총리도 바로 그 베냐민 지파인 것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네요. 야곱이 라반과 흥정을 하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요거 한 권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야곱이 라반과 흥정을 하는데 무슨 흥정을 할고 매우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부부간에 부부 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서로 간에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 후손이 바로 왕이 나올 수도 있고 훌륭한 지혜로운 자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은 그 줄거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또 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